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한 마음으로 승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견해서 그들의 상황을 알아보고 그들이 바르게 세워진 것을 보고 그 내용을 감사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 핍박을 이기고 또 공동체가 더욱 굳건히 세워졌는지 알고 우리 공동체도 이와 같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지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교회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가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바른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받고 있었던 그 핍박은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핍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핍박을 주로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영적 리더의 부재였습니다. 그들의 영적 리더였던 바울은요, 그들을 양육한 지 3주 만에 핍박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 리더가 사라지게 된 것이었죠. 두 번째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진짜 복음을 회파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가짜 복음을 그들에게 선동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그들을 교회로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핍박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그 계략을 마귀가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핍박의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인 그 사람들을 결국에는 분열시켜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마귀의 종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왜 그렇게 분열되는 것에 집중하고 분열되는 것에 애를 썼을까요?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복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안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승리한 뒤에 동료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승리했다는 이 사실을 전한 뒤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그 마귀들을 대적하니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결국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한 마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을 때부터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데 앞장섰더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권위가,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불명예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서 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어떤 교회를 세우든지 가장 중요한 이 한 마음과 한 뜻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왜 한 마음이 중요한 걸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증거가 되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로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른 영적 리더의 바른 가르침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영적 가르침을 충성되게 지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잘한다고 해서 영적 리더만 열심히 다 한다고 해서 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 리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성도들만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바르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 영적 리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한 마음의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서로를 잘 이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영적 리더에 대해서 알아보기 소망합니다. 영적 리더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진정한 영적 리더의 모습, 바울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서 5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바로 미리 말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리더는 앞을 보는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성도들보다 항상 한 발자국 앞서, 아니 반발자국이라도 앞서서 보는 것이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서 가장 앞장서셔서 성경을 읽으시고요. 성경 그대로 말씀을 행하시고 성경 그대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들고 언제나 매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앞날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원형 셀교회인 셀장님들과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성도 한 명도 지옥 가는 이 없이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애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보다 한 발짝 먼저 앞서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벗어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영적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 영적 리더의 권면이 지금 나의 상황에 맞지 않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듣고 싶은 것은 사랑의 말인데, 내가 지금 듣고 싶은 것은 영적 리더의 격려이고 사랑인데 왜 영적 리더는 계속 나한테 성경을 피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영적 리더는 나에게 계속 말씀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랑 맞지 않아. 여기는 너무 말씀만 이야기해. 지금 내 상황과 너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종을 세워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합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악함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 악함에서 벗어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영적 리더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과 맞지 않아, 내 의도와 맞지 않아 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셀장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악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복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미리 양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양육이 아무리 선포되었어도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함께 무너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리 받을 환난, 지금 환난이 오진 않았지만 그 미리 장차 받을 환난을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따르고 충성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다가오는 환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리더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영적 리더의 역할은 바로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모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곳에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그것을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참다 못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리더는요, 참다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천국 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참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일이라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참다 못하여서 너희의 믿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디모데 가 이렇게가 아니라 참다 못하여 한 것입니다. 이 수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장님들은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 리더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을 받는다 이야기는 하지만 어떠한 수고의 그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그 영적 리더를 온전히 바로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요, 결국에 우리에게 가고자 하는 그 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멋진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 있지요. 이 멋진 리더들이 있다고 해서 다 한 마음이 되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리더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리더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있어야 정말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성도들이 그런 영적 리더를 어떻게 따르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비록 짧은 양육의 기간이었지만 그 복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요, 그 복음대로 내가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목숨처럼 여기고 잘 따랐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온전히 바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 영적 리더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영적 리더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 삶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지,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변화된 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나의 영적 리더와 나누는 것, 나의 셀과 나누는 것, 그것이 한마음이 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영적 리더를 잘 생각하는 것입니다. 6절 중반부에 보면요,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 리더를 늘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 리더가 완벽해서 좋게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 리더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실수도 하고 틀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실수랑 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적 리더를 늘 좋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영적 리더의 모습을 보고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고, 내가 영적 리더를 보고 무엇인가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마귀가 틈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마귀가 틈탈까요? 분열하는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즉시 내 안에서 회개의 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지금 우리를 분열시키게 만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항상 영적 리더를 늘 좋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영적 리더를 좋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마음이 되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판단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리더를 항상 좋게 생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영적 리더들과 이 성도들과 마음이 딱 맞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는데, 아니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구나. 이 마음이 딱 맞았구나. 성도들은요, 영적 리더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의도로 하는 것인지, 저게 정말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교회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갖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저 셀장님은 원래 저렇게 이야기해, 내가 저 셀장님 아는데 저런 스타일이야, 그냥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 막 이래, 이런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셀장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셀원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눌 때 내가 얼마나 셀장님과 또 내가 얼마나 이 셀과 하나가 되었는지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라. 영적 리더는요, 딱 다른 거 없어요. 그 자신이 품고 있는 그 양이, 자신이 품고 있는 그 팔로워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 영적 리더가 양육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영적 리더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바로 이 영적 리더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야. 또 영적 리더는 내가 더욱더 바르게 하나님을 전해야지.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의 그 깊이를 알고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지. 이 모습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교회, 하나에 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이 됐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전도의 사명을 완수할 때 그것이 승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핍박을 이겼었던 것은요,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냥 어떤 핍박에 의해서도 그래 우리가 이것만 참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더욱더 예수님을 힘있게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하여금 그들은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을 밝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복음으로 선포하고 복음으로 더욱더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분열시키게 했던 그 사탄 마귀에 대적해서 결국에 승리해서 그 어렵고 힘든 그 시련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승리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까운 곳부터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가장 옆에 있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그 가족 전도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시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됨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세중앙교회 모든 건속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